천년왕국 두 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앞날에 되어질 일을 상고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바로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생각이 들어도 그것은 엄연한 자신이 세운 가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확실한 것이라 생각된다 해도 그것은 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앞날에 되어질 일은 두고 봐야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실현이 되는지 압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확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성경을 연구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여도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엄연한 가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컨대 역사적 전 천년설을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천년을 일반적 횟수로 혹자는 꼭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다고도 하고 또는 앞으로 있을 한 기간 등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두고 봐야 알지요. 내가 상고한 것이 확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내가 주장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내가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은 희미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며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겠지요. 마치 태양이 떠오르면 반짝이는 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옛 사람들이 청동을 갈아 자기의 얼굴을 비춰볼 때 흐릿하게 얼굴이 보인 것처럼 희미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는 것이 다 부분적인 것이지만은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나를 아시듯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고 겸손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덕을 쌓고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얻은 것을 겸손히 말할 뿐이요. 열린 마음으로 신앙에 유익을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 환란의 기간에 대하여 상고하겠는데 환란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적그리스도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겠어요. 적그리스도란 요한1서와 요한2서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요한1서 2장 18절을 보시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1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제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항하는 악한 자를 일컫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도처에 있으며 그가 나타나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인 체하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포악하고 사탄의 화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날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여러 번 언급하셨음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인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는 난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난제를 해결하려 애도 썼지만은 무의에 그친 일이 허다합니다. 예컨대 중동 문제, 그리고 통제가 어려운 살상무기와 핵문제, 민족 분쟁, 나라와 나라의 이해관계에 의한 갈등, 종교 전쟁으로 비유할 수 있는 요인들, 사상의 난립, 자연재해 등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에 답 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과 같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추구가 적그리스도의 무대와 발판을 만들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열망을 업고 적그리스도는 화려하게 등장하여 평화와 종교 자유와 번영을 약속하고 모든 난제를 해결해 가는 듯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착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흔히들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환란의 기간이 7년이란 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이죠.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로 표현된 적그리스도에 의한 환란이 마지막 한 일의 동안 즉 7년 동안 있어질 것으로 본 것이지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7년은 분명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3년 반 그리고 이어서 뒤에 3년 반으로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로 인한 환란은 한 때, 두 때, 반 때로 표현된 3년 반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도 보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즉 3년 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후 3년 반 기간에 다니엘서엔 그로 표현된 짐승 즉
적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6절로 10절을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짐승,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큰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전 3년 반 기간에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테지요. 환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 3년 반에 들어서면 그는 정체를 드러내고 박해를 가할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후 3년 반의 환란이 유대인들에게만, 유대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의 일을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유다 민족에게만 있어질 미래를 예언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의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10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아 환난 후에 예수님은 강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수많은 성도들은 바로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죠. 이로 보건대 환난을 통과한 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리하자면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사탄은 결박당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